오늘은 사도행전 25장 13절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3절로 2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구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고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을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이처럼 바울과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오해를 받고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를 보고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며 살았는데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바울도 바로 그러한 고난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죄로 체포되었고 지금은 로마의 총독 앞에서 기나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한 이후 유대 땅의 왕 아그리빠와의 만남을 준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는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오히려 빛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할 것입니다. 본문 13절을 보면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아그리빠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며 로마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정치인입니다. 버니게는 그의 누이인데 로마식 정치 속에서 외모와 영향력을 가진 여성으로 종종 외교 사절의 역할도 했습니다. 바울이 이들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연이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와 계획 가운데 우리 인생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문을 여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게 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의 권세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해 놓으셨고 예수님의 그 계획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지금 그 부르심이 사도 바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계획하시고 우리 인생길을 다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압니까? 그저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 인생인데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는 그 섬세함을 볼 때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인생을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겪는 억울한 상황, 납득이 되지 않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아그리파 앞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로마 황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때로 우리 눈에는 감옥 같지만 하나님의 눈엔 복음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스도는 바울 사건을 아그리파 왕에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합니다. 19절에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라고 요약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바울의 그 증언, 그것이 바로 이 고발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베스도가 이야기한 겁니다. 당시 예수님을 못 박은 유대의 그 정통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자신들이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시 부활해서 살아났다, 이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원수처럼 미울 것이고 바울을 결코 살려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들의 심정을 우리는 100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을 꼭 죽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기들의 한 행동이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 복음이 더 이상 전파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바울을 죽여야 할 그러한 명분을 갖고 있으니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부활 신앙이 바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 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부활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의 부활 우리와 관계없다면 우리의 믿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힘든 고난의 삶을 살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행진하며 나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단순한 종교적 논쟁을 벌인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베스도 총독에게, 또 아그리파 왕에게,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는 이 부활의 문제를 단순히 종교적인 견해 차이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을 믿는 그 인생은 인생 역전이 그런 복을 받은 인생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 역전을 하셨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상이나 감정이 아니라 참으로 신비한 사건이지만 실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땅 끝까지 다 전파돼서 예수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접하여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이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신비한 일이지만 실제적이고 역사적이고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우리가 행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하나님에게는 보통의 일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굽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벌이 없다면 우리의 예배도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예배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로마에 가서 황제의 판결을 받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이미 자기를 죽이려는 음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행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더 멀리 더 높게 전파하기 위해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밤의 환상 가운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그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는 항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에서도 아주 중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가 확장되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7절에는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8장에서 12장까지는 더 확장돼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저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고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13장에서 28장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과 로마까지 이 이방 지역에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전체를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바울을 통해서 성취되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이 같은 상황을 예수님이 예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해 놓으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고하시고 그 예고하신 말씀대로 다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뿐입니다. 이 구약 신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직하게 살 때, 병든 몸으로 예배에 나올 때 이 모든 것이 바울처럼 신앙의 결단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아그리빠가 말합니다. 22절에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시해버릴 수도 있지만 왠지 사도 바울의 그 말이 무슨 말인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참 요새 삶이 힘든데 참으로 인생의 의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면 되는가? 이런 마음들이 문득 들 때 한번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가서
그렇게 봉사하고 날마다 때가 되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 마음이 뭘까? 문득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본인이 드는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족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셔서 저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보는 것입니다. 아그리빠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까지 사용하셔서 복음이 왕 앞에서 증거되게 하십니다. 초기 한국교회 유명한 봉사였던 김익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깡패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온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가 열심히 한 사람은 또 다른 분야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가 회심하게 된 중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담대한 태도를 보고 감명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감옥과 권력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은 감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이었습니다. 억울한 상황, 지연된 재판, 반복되는 신문, 물었던 말을 또 묻고 또 묻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하건대,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까? 고난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그 고난을 덮고도 덮을 만한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면 여기서 이 세상에서 받은 고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받은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고 탄복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아멘. 24절로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베스토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에서도 내게 청문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릴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옷차림, 말투, 지위, 직함을 보면 그 사람이 대단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사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겉으로는 화려한 자리에 초대된 바울이지만 실상은 죄수의 몸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수 바울이야말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여 복음 진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위엄을 갖추고라는 말은 고대 로마식 의전과 의복을 갖추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아그리빠는 왕관을 썼고 버니게는 화려한 옷을 입었으며 수많은 군인들과 고위 관리들이 줄지어 도열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으로 결박된 채 그 화려한 자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바울이 초라해 보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면 상황은 정반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그리빠는 세상의 왕이었지만 바울은 만왕의 왕을 증거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 전깃불이 들어오지 않자 캄캄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우리는 어둡지 않습니다. 바로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으니까요.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비록 상황은 어두워도 말씀 속에 있는 자는 가장 밝은 빛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말의 훈련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있고 듣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볼 때에 참으로 덕스럽습니다. 세상의 위엄보다도 더 큰 능력은 말씀의 위엄과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화려한 옷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입은 우리는 세상 권세자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의의 옷을 입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능력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겉으로는 약해 보여도 진짜 권세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으며 나갈 것입니다. 24절 25절에서 보면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거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베스도의 갈등을 볼 수 있습니다. 무죄인 줄 알면서도 바울을 석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담 때문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워낙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옳은 길을 가지 않고 여론에 휩쓸려서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바울은 실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죽을 죄가 없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 속에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정치적 계산이나 여론에 따라서 억울한 판결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그러합니다. 법이라고 사람이라고 다 옳은 것 아닙니다. 다 정당한 것 아닙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재판과 이런 구류를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내 진심으로 오해할 때, 아무리 성실하게 일해도 인정받지 못할 때, 주님을 위해 살았지만 고난이 계속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님도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고 사도 바울도 부당한 고소를 당했다는 이 사실을,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까지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스도는 26절 27절에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 것이 없으므로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줄 아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황제에게 보낼 죄수인데 죄목이 없습니다. 이것은 로마법상 매우 부끄럽고 황당한 일입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저 체면과 정치적인 이유로 바울을 떠넘기듯 로마에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했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억울함도 사람들의 무법함도 모두 이렇게 사용하여서 복음의 길을 여셨습니다. 중국 지하 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교인들은 낙심했지만 그분은 감옥에서 15명을 전도했고
그중 7명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조차도 복음을 전하는 강단으로 바꾸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제한도 하나님을 제약할 환경도 하나님을 제약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길, 실패, 억울함,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겪은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3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겉의 화려함보다도 속의 진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억울한 재판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는 고난이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착 간직하고 이러한 상황을 만나거든 예수님과 바울을 떠올리면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무고를 당할 때도 있고 참으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그러한 일을 당할 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자세를 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